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어서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렇군 말고요 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모든 생활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과 훈련이 필수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선택을 할 줄 알고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과 훈련을 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의 모든 일들 중에 필요가 없어서 쓸모가 없어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질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는 결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느 것도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 주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연 누구나 감사할 수 있을까?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땀 흘려 지은 농작물이 완전히 쓸려가 버렸는데 농부에게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게 들리는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라는 그 말은 그렇게 썩 좋은 말로 달갑게 들리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는 적합치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을 잡는 허황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다 감사하라는 것은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해가 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반드시 그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뭐가 떨어지죠? 다들 안 아파 보셨구나. 빈혈이 떨어진대요. 나는 아파도 빈혈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것 갖다 주고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몸이 아프다라고 입맛이 없다고 해서 밥을 굶으면 내 몸은 더욱더 허약해질 것이라는 말. 입맛이 없어도 밥맛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몸이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 못 먹으면 손목에다가 주사바늘 꽂고 영양제를 맞고 그것도 안 되고 삼키지도 못하면 목에다가 구멍을 떠서 관을 집어넣고 여러분 그 영양식을 공급해 주잖아요. 아프다고 여러분 안 먹으면 더 몸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고 내 삶에 고통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버리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명력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없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은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허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를 선택해야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강도가 아니라 감사의 빈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자주 많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 때문에 그것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나 자신의 삶의 담장을 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찬양이 담장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어떤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을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첫째로 곧 일상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큰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려고 하지만 작은 일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도 없이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것, 여러분 감사가 됐습니까? 밥 먹는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내게 불어넣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감사의 요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살고 간 사람은 여러분 오늘을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공짜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것도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 법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 큰 감사를 낳는다, 이게 아니고 큰 감사를 낳는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는 큰 감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에게 1,000원 용돈을 줄 때 감사하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를 받아들고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줘? 그리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는 자녀에게는 결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간땡이가 컸어요. 주일날마다 매번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 참으로 잘했다 그러면서 1,000원씩 용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 더 주세요. 이제는 1,000원짜리 가지고 만족이 안 돼. 그리고 오전에 받았다가 점심 먹고 카페에서 현관에서 만나면 목사님 1,000원 더 주세요. 이제는 1,000원짜리에도 만족이 안 되고 이제 내가 1,000원을 줘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그래서 내가 곰곰이 아까 따져봤어요. 하루에 1,000원씩 15명만 줘도 15,000원. 그러면 1년이면 60만 원이 넘는데, 그거 저축할 건데. 정말 보니까 1년 52주를 주려면 한 60만 원 이상은 돼야 되더라고요. 저 한 달에 용돈 10만 원밖에 안 맞는데 그거 가지고 머리도 잘라야 되고 목욕탕도 가야 되고 뭐도 밥도 사 먹고 다 해야 되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제 마음도 그렇다니까요. 목사도 1년 동안 준 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60만 원? 한 해에 그걸 모았으면 제 용돈이 60만 원이 더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는. 여러분,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는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면 나는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이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와 전쟁통 속에서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길거리에다가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서 추운 바람을 피해 잠을 잘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여서 주사기 바늘을 몸에 꽂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중환자실에 누워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서 호흡을 하며 연명하고 있는 환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하루하루의 이 일상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감사의 요소를 발견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감사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구하지 않고 오직 감사의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기도하기 전에는 부족한 것들, 가지지 못한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 가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큼직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프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차례에 모란에 있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김영구 목사님이 암 4기 말기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지금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어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해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정말 건강하게 나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아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여러분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야 되는가 그랬더니 내가 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목사님은 1년 동안 자기 교회 새벽 기도를 없앴어요. 그래갖고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들었더니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말았대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웃기잖아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2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2년 만에 다시 새벽 기도를 살렸대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평범한 사건들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무슨 큰 대박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상 속에 여러분 큰 일들이, 큰 사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혀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있어요. 늘 똑같이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날들이 다수인 겁니다. 여러분, 병원 응급실 혹은 중환자실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우리의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다 감사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의 감사가 일생의 감사가 된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생이 감사로 물들여지고 감사가 되는 삶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코 일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에 감사치도 못할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감사의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넘쳐나는지를 새롭게 보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까지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눈을 앞에 달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앞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온 길, 지나온 길을 되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다볼 겨를이 없이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달려간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몸이 병들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로 인해서 속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조종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보다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지점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날들이 내가 조종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사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노숙생활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다라고, 죽을 것 같다라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밥을 굶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도와주셨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동안 몇 끼니를 먹겠습니까? 정명성 권사님, 지금까지 몇 끼니를 드셨습니까? 그거 세고 있으면 바보겠죠. 근데 여러분, 대략 우리가 1년에 그냥 1000끼니를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50년을 살면 몇 끼니를 먹는지 아십니까? 50만 끼니를 먹습니다. 60년을 살면 60만 끼니를 먹습니다. 70년을 살면 70만 끼니를 먹습니다. 100년을 살면 100만 끼니를 먹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평생을 먹는 양이 62톤이랍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나온 시간들 굶지 않고 살아온 것조차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습니다. 저는 한 끼만 먹습니다. 그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살 빼려고 안 먹는 거고. 여러분, 찬송가 459장의 가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평상시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렀는데 이렇게 불러보니까 이게 바로 내 삶의 고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모두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날들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가득한 날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분명 많은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백혈병에 걸리고 소아암도 걸리고 소아마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의 영원한 이별은 언제나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분명 우리의 삶의 시련들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시련은 뜨거운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내 삶 속에서 가장 뜨거운 용광로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고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주께서 나를 가까이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은 주께도 나를 가까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련은 거센 폭풍우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바람의 흔들림 속에서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더 깊게 내리고 넓게 뻗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도 더욱더 하나님 속으로 깊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련이란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보자기에 쌓여 있는 선물은 당장 그 보자기에 가려워져서 그 안에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보자기가 풀어지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선물이 어떤 것인지 그 좋은 선물의 진가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시련의 보자기가 풀려질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아하,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구나. 옛날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크리스마스 이브가 언제인지 아시죠? 요즘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안 가지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담의 아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저녁을 이브라 그러잖아요. 그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막 선물 교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물 교환을 하는데 어떤 형제가 선물을 시골에서 비료 푸대에다가 담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저 비료 푸대에 뭐가 담겨 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물을 저런 데다가 담아 갖고 온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그랬을까 그랬는데 그 비료 푸대에 쌓인 그 선물을 딱 뜯어보니까 그날 선물 교환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야. 비료 푸대만 보고 그 선물이 형편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의 시련의 보자기에다가 쌓여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형편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보자기가 시련의 보자기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시골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 교환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에게 선물하는데 적당한 선물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냥 아무나 그렇게 선물 줬는데
그냥 여자 선물을 싸갖고 왔는데, 립스틱을 사갖고 왔는데 청년회장, 남자 청년회장이 그걸 받았어. 그 다음 주일날 립스틱을 바르고 왔어. 선물이 너무나 귀해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 먼저 이름을 다 써놔가지고 이렇게 추첨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선물을 줄 사람을 뽑았어요. 딱 뽑았는데 전혜성. 아이씨.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지푸라기에다가 싸갖고 왔어. 볏짚을 가지고 이렇게 싸갖고 묶어갖고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저것 안 걸리면 좋겠다, 저것 내 것 아니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그냥 자기가 그 선물이 자기 것이 아니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었는데, 드디어 전혜성 딱 이름이 발표되니까 모두 다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받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그래서 딱 지푸라기를 풀어갖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나이라고 하는 그 운동화가, 누가 모를까봐 뭐 나이키 그러는데, 저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대놓고 하면 나이키 선전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는 그 신발 한번 신어보는 게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한테 졸라갖고, 남들은 뭐 나이 키가 크다고 신고 다니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서 막 그 신발 하나 사달라 그랬더니,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오일장에 가가지고 신발 운동화를 사갖고 왔는데, 야 여기 있다. 그래서 나이 딱 보니까 키가 아니라 나이스. 옛날에 나이스라는 신발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마크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이스라는 신경이 있으니까 NIC 나이스. 그래가지고 신발 그거 안 사줬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여러분, 겉 포장만 보고 선물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시련의 보자기에다 쌓아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선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으로 단련시키기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등 이 모든 사람들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단련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명태를 추운 겨울에 밖에 걸어 놓으면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뭐가 되죠?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누가 동태가 된다 그래요. 황태가 되는 거예요. 황태. 동해안에 저 강원도 갔다 오시면 다 한 번씩은 황태 한 꾸러미씩 사갖고 오셨을 거예요. 값이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명태를 황태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추운 겨울의 날씨입니다. 겨울이 따뜻해지면 품질이 좋은 황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추운 겨울바람이, 정말 살을 내어오는 그런 바람이 안 불면 황태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황태의 상품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명태는 그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해 가며 색깔도 바뀌고 그 맛도 확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태보다도 황태가 훨씬 더 비싼 이유인 것입니다. 시련이 그 가치를 더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나의 일생에
따뜻한 봄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바람이 불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련이란 분명 견디기 힘든 고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부디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련의 보자기가 벗겨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 놓으신 그 선물이 보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등산을 하면 정상으로 올라갈 때는 정말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분명 산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을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그 광경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낮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그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분명 어떤 분들은 힘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나 자신이나 가족이 건강을 잃어 육신의 아픔의 고통을 처절히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특수한 상황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쓰러질 것 같지만 그래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몸이 병을 이길 수 있듯이 고난 가운데 눈물은 흐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확씨 하나를 심으면 그 줄기에서 적어도 10통의 수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 한쪽을 땅에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벼 하나를 심으면 180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황량한 땅에다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 커다란 떡갈나무 숲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는 것과 거둠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복된 이 주일 감사의 씨앗을 기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셀 수 없는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축복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모든 순간에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